다 다녀오셨죠? 그러면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4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은사보다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사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믿음으로 다짐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이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전회장님이신 정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권사님들이 전국 권사의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날씨가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과정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안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다가가 그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기도들이 잘 응답되므로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거룩하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으로 출발한 우리 성결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각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부흥되길 원하며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겸손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회기를 잘 이끌고 나가시는 김명자 회장님과 모든 실행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준비해온 회장님과 임원들이 주회를 기쁘게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이봉조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의 사람을 찾는 그 속에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계 황희니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묻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테너 박혜성 교수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호. 화려하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호.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호. 예, 행복하시죠? 이제 강사 목사님, 이봉조 목사님 소개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로 오신 우리 이봉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양력으로는 111년차 총회 서무부장, 113년차 총회 서기, 114년차 그리고 115년차 총회 감사, 116년차 총회 심리부장, 인천동지방 회장 역임,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역임, 현 인천지방 장묘 복지위원장, 현 김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성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러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탄 삼배보다 못한 연약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웠는데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38회 전국건사회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텐데, 오늘 제가 한 번 설교하기도 버거운 사람인데 3번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 3번 설교를 테마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3문장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축복의 사람이 되자. 둘째, 기적의 사람이 되자. 셋째, 영광의 사람이 되자. 예,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의 사람, 이 3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광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방언하는 것 같아요. 방언. 이게 하나님 나라 언어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사실 축복의 사람 됩시다, 기적의 사람이 됩시다, 영광의 사람이 됩시다, 이거 그냥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련회 강사로 초청되었다 해서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련회 강사 초청해서 요구하는 게 많더군요. 사진 내놓으래요. 사진. 그리고 홍보 영상도 틀어줘야 되니까 홍보 영상도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심지어 강사 목사님 학력도 필요하니까 학력도 줘. 나 어디 회사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던 시절도 아니니까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일단은 좀 알고 가야 되고, 또 말 주변은 제대로 있는지. 제가 얼마나 말 주변이 없었던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태어났는데 만 2년이 됐는데도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거 큰일 났다,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제가 과묵하고 말을 잘 안 했대요. 어릴 때.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총회장님 설교 참 잘하시대.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히 얼굴이 제가 장동건 닮고 저희 아들이 조인성 닮았어요.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목사는 말이에요. 목사는 좀 인자하고 좀 선하게 생겼는데 좀 독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굴도 변변치 않고 또 말주변도 별로 잘 없고, 그리고 스펙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저를 초청하셨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실망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사진 내놔라, 또 그 다음에 동영상 내놔라, 그 다음에 또 뭐 학력 내놔라, 이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자리가 아니니까 길을 막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여러분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길을 막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여시고 자꾸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박수. 한 달 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불탄 삼배 조각보다 못하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강사로 문을 자꾸 여시고 길을 여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이봉조 말고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모인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권사님들로, 그래서 각 지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사로 간다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살려주세요.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교회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이번에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각 교회로 돌아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됩시다. 그 첫 번째 시간, 주인공이 되려면 성부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지 말래요. 예. 저는 참고로 강원도 하천군 사내면 용담리 27사단 이기자 부대 7, 8년대 2대대 8중대 90무리 무반동총 소대를 나온 군인 현역 병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김포,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김포에 초교파 목회자 축구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기 축구를 24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아주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23년간 재밌어서 했어요. 24년간. 그래서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모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바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바둑 이야기. 2016년 3월에 당시에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바둑계의 1인자라고 불려졌던 이세돌 프로 구단에게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도전장을 냈어요. 근데 총 5번 대국을 가지는데 이 5번을 이세돌 구단이, 프로 구단이 다 이기면 당시 125만 불,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따지니까 14억이 그 대진료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바둑 대회였어요.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 있는 바둑계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예측과는 달리 1국부터 3국까지 이세돌 구단이 내리집니다. 신문이나 사람들이,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지옥문이 열렸다. 라는 그런 엄청난 파격적인 이제 단어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해요. 이제는 우리 사람의 지능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안 된다. 더 이상은 이세돌이 무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때
이세돌 구단이 제4국에서 이 알파고를 이깁니다. 그냥 데스토필이 됐어요. 그럼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질 수가 있냐 이겼어요. 그리고는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것을 복귀 뒤로 돌려서 한번 다시 이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이 놓은 수 중에 78번째, 78번째 그 바둑알이 신의 한 수였다. 그것이 승부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8번째 수는 중앙에 있는 흑대마 속으로 이제 한 수를 두는 것이었는데요. 전혀 예측할 수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수를 이 이세돌 구단이 놓았어요. 그랬더니 알파고가 그냥 버그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지 마음대로 막 몇 수 두다가 졌다 이렇게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승부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길 만한 승부수가 있습니까? 그 수 딱 뒀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1%가 다른 그 사람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하고 이 3시간을 준비했는데 저 밑에서 개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1%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다 말씀하시갖고 제가 준비한 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올라왔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준비한 것과 그분들의 생각은 많이 좀 달랐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부수를 가지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생의 어떤 장벽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거인을 만나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 승부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승부수, 이세돌의 78번째 승부수보다 더 좋은 승부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베닉스라는 곳으로 향해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이 미친 바람인데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크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은 크게 그 광풍이 대작하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제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대작했다는 이 뜻은 헬라어에서 에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람이 좀 세게 불었다. 어쩌다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 이게 아니고 아주 험한 바람이 미치듯이 부는 바람이 도둑이 습격에 오듯 불어왔다. 갑작스럽게 도둑이 습격에 오듯이 불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그래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순풍에 돛단 듯 가던 인생에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자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힘든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예수님 위하여서 살았는데,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강풍을 만나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지? 우리 생각에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앞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지?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왔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요, 이런 고난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한번 싹 지나가면 꾹 참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런 고난이 이게 올 때는 겹쳐서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몰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에 몰려서, 이 독사는 원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번 물리면 몸이 땡땡 붓다가 죽는 그런 엄청난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겨우 강풍 만나서 좀 살만하다 해서 겨우 목숨 건져서 섬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독사가 칵 깨물어갖고 죽게 됐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겹쳐서 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절망이 되고,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미친 듯이 부는 강풍 같은 일들이 갑자기 닥쳐왔다고 생각되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권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권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해결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 믿는 자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 귀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됩시다. 먼저 바울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사람들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강풍이 샥 한번 불고 끝난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부는 거예요. 며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짐 다 버려봐요. 배를 가볍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지만 안 돼. 그 다음엔 곡식 다 버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에 있는 생존 도구죠. 배를 항해할 수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요. 이젠 죽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예?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린다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살 기대가 없다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 했겠죠. 헤이, 여기서 끝내버리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니 오히려 더 후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못해. 여기서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안 된다. 다 죽는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우리 나름대로 항해수를 써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안 됐는데 이제는 포기하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청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다 삽니다. 우린 다 살 수 있습니다. 배가 다 깨져도 살 소망이 없어도 다 버려도 다 없어도 우린 삽니다. 우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구원 얻습니다. 우린 다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입만 열면 다 죽어. 그 사람 입만 열면 다 상처받아. 그 사람 입만 열면 다 포기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이 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어요. 딴 사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바울이 그곳에 있는 한, 믿음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축복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직장에,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직장,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음을 사도행전 27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준 모습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닿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요즘 지도에는 몰타라는 섬, 말타 혹은 몰타라고 그렇게 적혀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천혜의 휴양지로 알려져서 세계 많은 휴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늘 본문에는 죄송합니다. 본문에는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섬에 지금부터 1960여 년 전에, 지금은 거기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풍에서 살아난 바울과 이제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 원주민들이 도착한 그들을 보니까 물에 빠진 생쥐 같아. 그리고 그날따라요, 비가 와. 그리고 그날따라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주고 쉴만한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바다에 빠졌다가 또 비 오는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옷을 말리고 몸을 말리고 있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서 바울이 곁에 있는 나무 묶음을 하나 가져다가 불에 넣으려고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 나무 속에 추위를 피해 숨어있던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 손을 꽉 깨물은 거예요. 바울의 일행에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바다에서 저렇게 살아난 걸 우리가 봤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신이 저들을 도와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살인자 모양이다. 살인자. 살인을 하고 도망치는 중인 모양이다. 그러니 바다에서는 혹시 살아났을지 몰라도 바다를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의 신 디케라는 신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요즘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야, 너 믿음 생활 한다더만,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근사라며, 너 목사라며, 근데 네 뒤로 호박씨 같지? 너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잘못 범했지? 그러니 신이 가만히 안 놔두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배 다 깨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 부지해서 그렇게 섬에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 살인자지, 너 뒤로 호박씨 같지? 요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힘든 일 만났어요? 괴로운 일 만났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교회 충성해요. 교회 봉사해요. 교회 헌신해요. 정말 마음에 큰 눈물은 흐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 있냐? 너 뭐 그렇게, 야, 니부터 잘 살아, 잘 살고 그런 얘기해. 니 지금 뭐 문제 만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다가 혹시나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또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좀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그냥 막 몰아치면서 막 험담하고 뒷담화해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욕을 먹어가면서 주의 일 왜 해? 내가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 에이, 그만두면 되지. 뭐 내가 잘났다고 이런 걸 해? 하고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독사가 물어서 이제 몸이 땡땡 부어서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비난하고 이제 참으로 땡땡 부어 죽을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악담까지 서슴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기대조차 할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현실에서 보게 하는, 그걸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아예 포기하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악담하는 그 사람들 앞에 기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현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려서 곧 죽을 줄 알아서 쳐다보고 있던, 바울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자기들 경험, 자기들 이제 지식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기적을 보여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난 근사해요, 그렇게 해서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귀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만, 저 2층에 계신 분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이름 앞에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님 이름 앞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이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습격한 유라굴로라는 광풍,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사람들이 이 많이 살고 있는 섬이 아니라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멜리데 섬, 그리고 거기서 겨우 좀 몸 좀 녹이려고 했는데 독사가 콱 깨무는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첫 시간이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정신을 들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퉁퉁 부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퉁퉁 부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에이, 시간이 아직 안 됐는 모양이다. 조금 더 기다려 보니까 그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네. 죽어야 되는데 야야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자꾸 보는데 계속 멀쩡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이다. 야, 신이다. 라고 말하더라.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바울 보고 신이다 그러면 바울이 영광 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던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안 가지고 그냥 아이고 강사 목사님 참 얼굴을 그렇게 못생겨갖고 강사를 하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거기 원주민들이 안 죽는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불렀으면 바울이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가 신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바울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자기가 신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 사도님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님은 신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라는 분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일어나도 못 걸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현대적 수술을 잘한다 해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은 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못 걸어요. 재활 훈련을 통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에게는 허메, 요즘 아주 비싼 상표 에르메스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부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는 집 앞에 와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기겁하고 집에서 쫓아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울 사도님은 신이라고 불러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 그 뒤에 읽으면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요. 오히려 막 병자들을 막 고쳐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더 놀래요. 그래서 바울을 더 후한 예로 대접했더라. 사람이 시간 가면 바뀌죠. 아이고, 바울 사도님도 늙어가니까 좀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모양이죠. 그냥 좀 바뀌는 모양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신이라고 하였더라, 신이라고 하는데도 그게 14장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말 안 하고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할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이청에 궁금하면 주의 말씀 듣는데 500원이 뭐예요? 500원. 아 진짜. 네? 아 진짜 제가 설교가 500원짜리 설교밖에. 궁금하면 저쪽에 5원이래 또 5원. 수억원. 궁금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예? 500원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신이라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비밀이 오늘 6절 끝에 그들이 바울에게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 문장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 이게 엘레곤, 아우톤, 에이나이, 데온이라는 헬라어로 적혀있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4장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주격 명사가 쓰여져 있어요, 헬라에. 그런데 여기 28장 6절에는요 목적격 명사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14장에 나오는 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울을 신 자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 자체. 그를 신 자체,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신이라고 말했던 거, 여기는 목적격 명사예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신을 뭐뭐 하는 사람, 그가 신 자체가 아니라 그는 신이,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얘기할 때 신 자체로 바울을 신이라 불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신을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니까, 그게 다 대놓고 말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어짐으로, 그렇게 인정됨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게 뭐가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바울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을 무엇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 예? 풍랑에 빠져 죽도록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
독사에 물려서 몸 땡땡 불어갖고 그냥 기절해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겠냐고요. 예? 그 강풍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독한 맹독 속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도록, 벌벌 떨며 죽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냐 이 말이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아니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바라볼 때마다, 내 자녀가 날 바라볼 때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보면, 유라굴로 강풍, 멜리데섬, 독사에 물려 죽어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승부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승부수가 무엇이었겠어요?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항해술? 바울이 항해술을 가졌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을 좋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물론 그런 리더십도 있겠지만, 바울이 재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말을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독사에 물렸을 때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해독제,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나?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떨어내는 것밖에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 떨쳐내니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뱀이 물면 막 떨쳐내지, 그걸 그냥 아이고 요거 봐라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무슨 승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승부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에게 인생의 승부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진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맹독을 이제 해결하고, 그 닫힌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만 베푸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만 베푸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나에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 통하여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은혜, 그 전적인 은혜를 이봉조 목사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결박, 닫힌 문,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이 모든 것들이 크고 힘들고 어려운 건 나한테 어렵고 힘든 거지.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무너뜨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힘든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괴로운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만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련에 남아있는 시간, 이 시간 첫 시간부터 2시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제발 하나님까지 전적인 은혜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남모른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암덩어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병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벽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거, 풍물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만 베풀기만 하면,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항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제주도에서 오셨군요. 저기 이제 참으로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여러분, 총 회장님은 충서 중앙 지방에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여러 군데가 눈물 나는 지방에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권사님들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 저희 누님도 권사님,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 다 권사님이니까 어머니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주여 간절하게 원하오니 전적인 은혜 나한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사람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36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며 주가 보상 이사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인 밤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능담한데 잘못된 건 알으며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너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첫 시간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여 주여 이래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항복합니다. 내 것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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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아버지 참으로 높이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권사님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 그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길막이 풀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할렐루야. 주여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심령마다 세원에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수련의 첫 시간부터 주님의 내 심령을 뜨거워지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불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권사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아버지 주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질병이나 어물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원수막이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참으로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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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전심을 다한 주의 아버지 권사님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점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 주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오 주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오 주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님들 수련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를 잡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주여 주님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충의 생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의 마음들이 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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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주여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남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갑절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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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도와달라고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 물러 성령 물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옵소서. 하나님 전령과 들러 채워지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여 여러분, 오 주여 도와여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도와여 여러분, 아버지 수련회 그저 재미로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문빗장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미스 아버지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에 답답함이 풀어지는 시간에 내가 저르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갈증이 해결돼 아버지 해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참으로 체험자들로 살아가게 주여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은혜 아버지 목격자들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 여러분, 아버지 주여 도와 여러분, 아버지 도와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여러분, 아버지 철수가 무다하는 주님의 성기를 경험하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전적인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며, 아버지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라 시간에 내가 저르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경고하기 잡아지는 거라지는 내가 저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나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오 주여 도와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도와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여러분, 주여 아버지 도와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도와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아버지 모연 매있는 결박들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멍에 줄이 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저주의 사들들이 끌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시도록 할렐루야 주여 도와 여러분, 아멘. 아버지 도와 여러분, 아멘. 주님 은혜 여러분,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올라오면서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 제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제발 풀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독사에 물리는 맹독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지쳐 쓰러져 어찌할 줄 몰라 다시 주의 거룩한 수련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술술술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이제 참으로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연락되어지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소식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손에 이제 그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제 참으로 근사님들이 또 주의 성도들이 이 수련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그 아픈 심령마다 그 육체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이제 참으로 내려오는 유전병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를 마음의 상처들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거룩한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겨감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축복을 나누며 기적을 보여주는 거룩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병마 치료되고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살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그 마음마다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강사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역시 기대한 대로 은혜의 말씀 뜨겁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가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네, 310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김호심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신 이봉조 강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테너 박혜성 교수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강사 목사님과 실행위원들 전체의 단체 사진이 앞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실행위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점심 식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1시부터 2시까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식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잠시 후 신길교회 우리 박지훈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목사님 말씀에 잘 따라주셔야 신속하고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됩니다. 2시에 무조건 찬양팀이 찬양을 하게 되고요. 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실물은 2층 접수대 앞에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기타 잊어버리신 분들은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소 진행이 미흡한 점 있더라도 너그러이 또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이봉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저는 설교가 주제 정해놓고 주제와 전혀 다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3시간이 드라마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손해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안에 봉투가 2개가 들었더라고요. 하나 헌금 봉투고 하나는 특별 헌금 봉투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그래서 특별한 건 뭔가 지금 물어봤는데 특별하지 않대요. 근데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는가 하면 전국 근사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 교회 각 지방에 건물이 있으면 이건 전국 건물이에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겠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의 기대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 구제, 봉사, 또 작은 교회 돕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 전국 근사회가 중추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임원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헌금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니까 딱 한 번 지금만 말씀드릴래요. 헌금은 뭐 자유롭게 드리는데 특별 헌금을 일반 헌금처럼 드리면 안 되잖아요. 특별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특별 헌금을 저도 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언제 할는지는 좀 몰라요. 순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계획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이 첫 시간 헌금 드렸으니까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전국 근사회를 위해서 1년에 딸랑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1년에 딸랑 한 번 드리는 거 특별 헌금을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분들은 특별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저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특별 헌금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 그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더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도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데도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 전국 건사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전국 건사회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건사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손길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마음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건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 내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제38회 전국 권사의 수련회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고개 숙인 모든 권사님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모든 미래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